자,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성경 구절 가운데 은혜가 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들에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고 죽어야 되는 그 순간에도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 아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어쩌면 큰 위로가 되는 메시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주님 앞에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을 저희들은 항상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찬송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울부짖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은 죄인입니다. 아니,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있어요. 내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직분을 맡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위해서 사명을 다하면서 충성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누구라고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겸손한 바울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내 힘대로, 내 능력대로, 내가 끝까지 내 모든 수고를 다했다 손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아직도 죄인이라고 하는 이런 겸손함. 그렇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뭐 내가 조금 지식이 있다고, 내가 조금 뭔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 좀 그래도 이름난 사람이라고 내가 자랑할 것이 없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셨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은혜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는 뭐예요? 나는 이렇게 죄인으로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있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실존적으로 느끼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앙인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깊이 있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인, 그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라고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감사하는 것을 나를 능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은요, 내가 능력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원어적인 설명을 해보면 바로 그런 의미에서 지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가 잠깐 쓰러질 수는 있습니다. 죄된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실족하고 실망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때는 희망을 가질 수 없도록 사면팔방이 다 꽉 막혀 있는 것 같은 마음을 갖고 답답한 속에서 신앙의 삶을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일어서게 하시는 주님, 그것을 능력의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쓰러졌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눈이 멀고 그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다메섹으로 피신했습니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래서 그를 안수할 때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어요. 이것이 고난의 시작이었어요. 차라리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의 육체에 십자가의 흔적이 남아있을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나는 예수의 흔적을 갖고 사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차라리 안 만났더라면 그런 흔적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내 몸에 상처로 남아있을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돌로 맞아서 상처가 나고, 그죠? 돌로 맞는 상처는 참을 수 있었고 그리고 나을 수 있는 상처였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흐트러지고 무너지고 그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그를 모멸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라고 얘기하고 그는 우유부단한 사람이라고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소문이 난 사람이었어요. 여기 가선 이런 말, 저기 가선 저런 말.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내가 할례자에게는 할례자처럼, 내가 무할례자에게는 무할례자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변명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얘기하건, 그것이 내 마음속에 상처로 다가오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복음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은 우유부단한 사람을 택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오늘 얘기하는 것처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이 직분을 맡기시고 나로 하여금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분께 내가 어떻게 한다? 감사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의 거리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교회 속에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내가 직분을 맡아서 내가 이렇게 쓰러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내게 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라는 이 감사가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겁니다. 추수의 계절, 가을의 계절, 감사의 계절.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저 단순하게 내가 소득이 많기 때문에, 아니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얻었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게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고 다시 어려운 가운데서도 공군과 공경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 그것을 그렇죠,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감사가 여러분들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13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전에는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우리 기억 속에 과거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과거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과거의 사건이 있고 그 속에서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기억하고 있는 그 기억의 줄거리들이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그를 욕하고 비방했던 사도 바울. 아니,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리고 믿는 자들을 쫓아다니면서 그들을 체포하고 그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왔던 바로 이 사도 바울. 심지어는 폭행자였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던 바로 이 사도 바울. 그래서 옳은 것에 돌을 던지고 오히려 그런 것을 찬양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던 그 옛날의 바울의 모습. 바울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과거들이 있습니다. 다 실수토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다 어찌 보면 정말 옳고 그른 것을 잘못 오해하고 곡해하고 잘못 우리의 발걸음을 옮겨놨던 일들이 사건이 그 시간이 우리의 기억 속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과 그 기억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볼 때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사도 바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고백들을 사실은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13절의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잘못된 사건 속에서 우리를 다시 구원해 주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가 이전에 잘못했던 그 모든 것들 이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 기억을 꽉 붙잡아 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또 풀기를 원합니다. 그 우리를 꽉 붙잡아 매고 우리를 꼼짝 못하게 만들려고 하는 올가미를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긍휼로 우리가 그 올가미를 다시 벗겨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거에 그런 모습으로 살던 것은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믿지 아니할 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믿지 아니할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뭐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번역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므로 라고 하는 말로 번역하는 게 맞아요. 원어적으로 얘기하면 엔 아피스타라고 하는 그런 말로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법과 어떤 관계를 얘기하는 그런 중요한 용어 가운데 하나예요. 불신앙으로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에 있을 때 신앙이 사실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교 속에 있어서 그저 많은 사람들을 비방하고 회방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그것을 우리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렇게 잘못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던 것, 그것은 내 불신앙입니다. 믿지 아니할 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신앙함으로 알지 못하고 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를 잘못된 곳으로 인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믿으면 우리는 올바른 길로, 의의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의 길로, 구원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사회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지금 어느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길이 열려져 있습니까? 가끔 어떤 때 저는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미신이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주술사가 나오는가 하면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떠돌고 뭐 세상이 온통 이상 야단을 치면서 살아가는 모습들 속에서 도대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의 교회가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습니다. 믿음을 갖고 분명히 알 것과 분별할 것을 분별하고 행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만이, 그래야 오늘 이 사회를 다시 새롭게 회복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요, 절망스러워요. 지도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져보면요, 다 엉망진창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나가다가는 말마따나 수레바퀴가 다 부러져서 그래가지고 어쩌면 망하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불행한 생각도 해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있죠. 믿음의 사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올바르게 분별할 줄 알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바른 방향을 갖고 바른 길로 우리가 나갈 수 있다면은, 그렇다면 이 사회는 희망이 있는 사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오늘 우리 사회에 대해서 손가락질도 하고 욕도 하고 그리고 비난도 퍼부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시 메아리처럼 우리들에게 돌아오는 이야기들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고 행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자랑은 아닙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무식해서 그랬습니다,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핑계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내 자랑이 될 수가 결코 없는 거예요. 앞에 있는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자랑입니까? 아니죠. 그게 자랑이 아닌 거예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고칠 줄 알아야 돼요. 다시 회복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여기 오늘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그 말의 12절 첫 구절의 말씀의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을 살아가시면서 내가 감사할 것이 뭔가,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릴까, 내가 감사의 제단에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한 번쯤 우리가 이 가을 추수의 계절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버려버리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무엇을 알아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보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우리를 회복해 나갈 수 있는, 아니 우리 주변과 우리 사회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